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늘 죄로 인해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늘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 모든 죄 가운데 피로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우리들의 신앙도 변함없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늘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 가운데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 되어 교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 가운데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교육자와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늘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건강 허락하시어 승리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늘 위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늘 함께 하셔서 건강에도 또 물질의 복 가운데서도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쏟아붓고 마지막까지 다 드려야 합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그곳에서 주님께 만족되는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는 주님을 만족시켜야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달라고 주님께 조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돌아보면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보다는 나의 만족을 채우는 삶이 더욱 많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맞추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보다는 주님, 나의 삶이 안정되고 나의 삶에 만족이 있을 때 내가 그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삶보다는 결국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목적이 제일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자신을 위한 목마름을 채우려는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챔버스는 주님으로부터 물을 길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님께 물을 부어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 내 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동기는 갈증을 멈추기 위한 것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요구를 채워주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우리를 주님 안에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제자들이 아마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물을 길러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물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어찌 나에게 물을 요구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진짜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물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물을 달라고 하는 이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더라면 여인도 예수께 자신을 드리며 구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마실 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의 사랑에 목말라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시고 자신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함께 일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핀이 나가서 다른 쪽을 비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엉뚱하게 또 오해를 합니다. 또 여기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영적인 것을 채우기보단 먼저 우리의 육적인 것을 먼저 초점을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챔버스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경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갈증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입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예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보내든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 헌신하는 삶,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살펴보면 주님께서 양은 인정하시나 염소는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양들은 형제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염소인 사람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든 것,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즉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실제로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맞춰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 다 떠납니다. 자신의 목숨 구하기 위해서 떠나고 이제 자신을 의지할 예수님 없으니까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이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자신이 그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는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도마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것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까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안타까움과 또 도마가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주님의 애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연한 현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속에서 생전의 주님을 재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와 함께 다니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마와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보이지 못할 때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빼돌리는 최대 경쟁 대상은 다름 아닌 주님에 대한 봉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내 자신의 무엇을 열심을 다하여서 드리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헌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헌실은 일이 되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봉사와 일에 더 힘을 써서는 안 됩니다. 봉사와 일에만 전력을 다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족시킨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교제하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정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는 뒷전이고 이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 봉사를 하면 주님께서 만족하실 거야 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먼저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것을 먼저 채우고 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염소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 삶을 먼저 채우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늘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늘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